말씀인가요? 139편은 이 다윗의 신앙의 깊이를 좀 알 수 있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탁월한 지식을 잘 보여주고, 또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의 중심, 그 아름다운 고백을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삶, 다윗의 그런 생애가 어떤 녹아있는 신앙 관증과도 같은 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편을 시편의 왕관이라고 이렇게 칭송을 할 만큼 굉장히 유명한 시고 아주 좋은 시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하나님과의 이런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아마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생을 알다시피 다윗의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다윗을 훈련하셨고, 또 다윗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나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사실 어, 제가 사실은 이런 고백들을 두고 사실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시편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매일 아침마다 읽고 또 금요예배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보면 어, 이 여러 가지 그런 갈등들이, 영적인 갈등들이 저에게 많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맞아, 아멘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생은 그렇게 녹록진 않잖아요. 거기서 오는 그런 갈등, 그런 괴리감들이 굉장히 크고, 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는 그래 맞아 하고 아멘 하실 텐데,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삶의 터전, 여러분 생으로 갔을 때 그 말씀과 여러분 생과의 그런 괴리감이 분명히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괴리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성경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어떤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작업들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신앙 생활을 하나의 정의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평생을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몸부림들을 우리가 같이 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뭐 여러 가지 확신이, 목사에게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지도자로 여러분 이렇게 섬길 수는 없겠죠.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확신들은 사실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성경을 볼 때만 확신이 생기는 거지, 다른 환경들은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가는 것들이 사실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확신들이, 제가 가진 확신들이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만 이렇게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저도 이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려고, 또 말씀 속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말씀 안에 거하려고 엄청난 몸부림을 목사인 저도 같이 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물론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고 변화되고 이런 삶들을 살지만, 사실 교회 구성원 중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인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제가 고민하는 것처럼 성도님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하면 성취가 되어질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결국은 그런 분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 인물들이 되게 많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인물들은 그의 뭐 배경이 뛰어나거나 이 사람이 뭐 지식이 뛰어가나 이런 관점이 아니고, 그런 세상이 말하는 특별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결국은 하나님과 뭐가 통한 사람들, 그쵸?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보는 것,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한 사람들은 전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말씀으로 어떤 이 말씀에서 주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결국 그런 사람들이 환경하고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생명을 걸 때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인데,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지금 묵상을 몇 주 때 하고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가 오늘 전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얘기했듯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냐.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 내가 한번 십자가 한번 접어야지 한다고 십자가 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길을 한번 가봐야지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많이 착각을 해요. 다 자기들이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헌금한다고 생각하고, 아,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해요. 아, 목사님들도 내가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엄청난 착각이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배우는 이유는 그게 다 모든 게 은혜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이 금요예배 와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려는 그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인도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 인생을 들여서 쓰임 받는다는 그런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교회가 왜 문제가 오고 타락이 오고 왜 개개인들이 타락이 왔냐면 하나님을 실제로는 부정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 간다는 기본적인 확신, 기본적인 어떤 그거에 대한 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아주 기본적인 지식만, 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될지 금방 우리가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그 작업들을 하셨어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노랗겠습니까? 양을 치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죠. 미디안 40년 동안 모세 오경을 기록을 했을 거다. 그렇죠?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다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그것을 그만큼 그 미디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친밀하고 아주 간절하게 간 거예요. 교제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39편을 조금 살펴보면 1절부터 6절은 이 다윗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야,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게 1절부터 6절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1절부터 보세요.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펴보고 계시고 나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4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입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말 조심해라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5절에 볼까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여러분, 앞과 뒤를 하나님께서 지금 둘러싸고 계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지식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믿어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고 아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이거 어떻게 성경 공부한다고 알겠어요, 여러분? 어디 뭐 이렇게 신학교 7년 다니면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나를 너무 잘 안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절부터 12절에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속성이죠. 그게 7절부터 12절까지예요. 7절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이 어디 곳에나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올은 어디예요? 여기 수올은 지옥 같은 그런 표현인데, 수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고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방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윗의 삶을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늘과 스올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표현이죠. 우리 인생은 늘 그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천국 같고 어쩔 때는 지옥 같고. 지금 그 표현을 다윗이 한 거예요. 내 인생이 어쩔 때는 한 천국 같고 어쩔 때는 지옥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같은 인생을, 지금 지옥 같은 이 상황, 지옥 같은 시간표를 지나고 있을 때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내가 막 하늘을 날아다닐 것 같은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거기에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그런 상황, 내가 응답받았냐 응답을 못 받았냐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소원, 좀 다윗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반드시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똑같으시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생은 명암이 있는데, 명이 있으면 암이 있고 암이 있으면 명이 있는데,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어쩔 때는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어쩔 때는 하나님을 좀 피하고 싶은 마음도 여러분 있죠. 좀 하나님 이럴 때는 좀 눈 감아도 주셨으면 좋겠고, 좀 이럴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되게 막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 피하고 싶은, 이런 본성과 거룩한 소원 사이에 어떤 갈등들을 우리가 계속 하잖아요. 그쵸? 9절에 보세요. 다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흑암이 나를 덮을지라도, 밤이 덮을지라도, 내가 그 주님을 피해서 저 바다 끝까지 도망갔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자기 생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고, 또 하나님도 그런 다윗을 지금 끝까지 붙잡아 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14절에서 21절, 마지막 21절까지는 하나님의 기묘한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 시편 139편에 다윗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4절부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그러면서 주께 감사를 갑자기 하죠.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게, 하나님 정말 특이하게 지으셨는데
너무 놀랍고 진짜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영혼이 잘 아는 게 진짜 기이하다는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6절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의 눈이 보셨으며, 그러니까 내가 형태가 생기기 전부터, 내가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에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17절을 보면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내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창조자 하나님의 관심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고 안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살려고 했더니 모래수보다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래수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19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라.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은 조금 그의 인생과 빗대어서 살펴봐야 되는데, 다윗이 악인을 미워하고 그들이 우리가 복음으로 영혼을 사랑해야지,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내 이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내 이 신앙을 공격하고 내 이 신앙을 유혹하고 내 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대해서 악인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나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나는 그들과 함께 유혹당하지 않겠다. 피를 흘리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 생에 녹아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은혜들을 지금 이 시편 139편에 그의 생이 녹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롭죠. 그러면서 22절부터 24절 한번 보실래요?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은 굉장히 하나님에서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을 고백하는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잘못 보면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 인생 그냥 맨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잘 되는 게 있을 때, 환경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우리 그냥 될 대로 그냥 힘없이 막 살아볼까?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시편을 잘못 해석하면 그런 염세주의자 같은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지금 이 시편의 결론은 뭐예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지금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저 스올에 있을 때에도, 저 하늘에 있을 때도 하나님 거기 계셨고, 내가 인생의 명예에 있을 때도, 암에 있을 때도 하나님 거기서 나를 향한 신실한 계획이 있었고,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악한 행위, 악한 길로 가지 않고 나를 영원한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 내가 발버둥을 치고 내가 그쪽으로 가도록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거기에 있어요. 이 지점에 있어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로 우리 삶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 이거는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안 통하면 그 감사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이고 아주 근원적이고 실존적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본질적인 이유와 원인도 찾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보세요, 이 고민을 하는 신자들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다들 관심이 어디 있냐? 내게 있어요. 나라는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나라는 사람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지금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광야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그 적들 속에 이 고난을 당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다윗이 그걸 알고 난 후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수준 낮게 옛날에는 하나님 나 왕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응답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축복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죠. 다윗은 또 무슨 기도를 하고 있죠? 그가 왕이 돼서도, 그가 평생에 소원하고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원했던 이스라엘 나라에 엄청난 권력 있는 엄청난 왕이 됐을지라도 다윗은 또 뭐라고 고백하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답을 내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가스펠교회 1000명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줬어요. 뭐가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은요, 우리 늘 그런다니까요. 결혼하고 직장 가고 아이 낳고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우리 인생은 다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목표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고 구원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드리지 못해요. 말로는 드려요. 주님 내 인생을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이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게 해주세요. 기도는 하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내 삶에 이런 다윗이 고백하는 것과 같은 고백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늘 지식은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들었어요. 주일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지식적으로 이해는 돼요. 그럼 세상에 가면은 당장 갈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세상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삶은 다 사라질 신기루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왜? 두렵거든요. 이게 두려워요. 이 잡고 있는 게 두려워요. 이게 놓칠까 두렵고, 이게 손에 쥐어지지 않을까 두렵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구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손에 쥐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육신을 쫓아서 사는 삶이냐 영을 쫓아서 사는 삶이냐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시편 139편인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늘 불평하고 부정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쪽으로 늘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쪽으로 가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세계, 하나님의 언어에 대해서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왕으로 살고, 그가 뭐 군인으로 살고, 그가 뭐 청년으로 살고, 그가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던 그의 삶은 겉에서 볼 때는 도망자였고 왕이었고 어떤 뭐 어느 집에서 살았고 어떤 친구였고 어떤 과정, 어떤 사건을 겪었지만 다윗의 영혼, 다윗의 마음, 다윗의 기도, 다윗의 고백은 오늘 139편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평범한 목사지만, 평범한 직장인이고 평범한 아내고 평범한 남편이고 평범한 대학생이지만 우리는 이 고백을 가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139편의 이런 고백들, 하나님을 정말 나를,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하셨다 하나님, 내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아침에 눈을 뗄 때 내 옆에 함께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무기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이유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전략도 하나님이어야 돼요. 교회의 전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구원이고 거기에 진짜 역사가 있지, 하나님이 아닌 것은 진짜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마세요. 초대교회 성령이 기름을 부었죠. 지난주 이 중화권 지교회 때 말씀을 나눴지만 성령의 충만함 누가 테스트했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을 테스트했어요. 겉에서 볼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헌금을 다 하겠다, 내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근데 그게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 결국 다 주려고 하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좀 빼돌렸거든요. 하나님이 본보기로 죽이셨어요. 두 사람을 영혼을 거두어 가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헌금한 걸 속여서 헌금했으니까 죽였냐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성령의 충만함 받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 속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속에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뭐 10,000명이 넘는 전 세계에서 신앙 가진 사람들이, 우리 후대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두려워요. 그 속에 있는데 막 언약이 전달이 되고 복음이 전달이 되고 대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숨기려고 큰 교회를 가요. 큰 교회 가면 숨기기 쉽거든요. 성경책 하나 들고 예배 드리고 나오면은 뭐 아우 나 오늘 예배 드렸어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신앙의 결과는 비참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계시다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끄러운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인생 각자에게 시간표가 있는 거지, 제가 조금 일찍 만났을 뿐이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왜 부끄러워요? 그걸 오픈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지체들에게.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오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오픈하라고 했더니 오해하셔가지고 내 영적 문제를 오픈하고 막 우리 집안의 문제를 오픈하고 막 지금 우리 집안 문제를 오픈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포럼하기 싫다 하고 막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여러분 그래서 다시 시편 1편으로 가보세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언제 했어요? 아침에. 그쵸?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말씀 묵상 안 하고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인간의 머리에서.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의 안고섬을 아시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 내 내장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내가 내 형질이 갖춰지기 전부터 나를 보고 계셨고, 그거를 어디서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창세기를 묵상하고, 그죠?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다윗의 시대는 모세오경밖에 없었으니까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저녁에 밤마다 하루를 마감하고 말씀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꾼 거예요. 내가 하루를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일까? 처음에는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였어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꿈을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자꾸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성전 옮겨야 되겠잖아요. 그쵸? 불편하면 옮겨야 돼요. 좁은데 어떡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송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진 사람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다윗이 이 기쁨, 여기서 나오는 기쁨 찬송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마다 일어났어요. 새벽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좀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교회를 두고 새벽 4시에 매일 일어났거든요. 4시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2시간 혹은 3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갈등은 되고 답은 안 나는 하나님 성주야 어목사 네가 고민하는 건 A다 B다 이렇게 답은 안 주셨어요. 그러나 정말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맨날 핸드폰 보고 맨날 TV 보고 맨날 저도 좋아하지만은 그런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도 그런 시간이 있으면 괜찮은데 늘 불평하고 남 얘기하고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들, 소원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뭘 도전해야 됩니까? 그걸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볼 수 있습니까? 그 비전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초대교회 성도들 120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뭡니까? 15개 나라, 민족들, 복음 전해야 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죠. 사랑의 수고, 소망, 인내, 믿음의 인내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무엇이다라고 정해놓고 내 인본주의와 내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고 거기서 오는 그 기쁨과 그 희열, 감격들을 가지고 우리 영혼이 치유가 되고 그죠? 우리 마음이 고침을 받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됐을 때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조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한다, 무슨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당신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은혜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시간은 정말 우리가 여러분이 금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좀 시간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불금인데?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간 아깝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도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 여러분 성경책 읽고 있으면요 바보 같아요. 어쩔 때는 내가 왜 읽고 있지? 이거 읽고 있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에 축구까지 봐가지고 피곤한데 4시에 일어나가지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 시간이 그냥 잘 걸, 피곤한데 이따 낮에 피곤하겠지 미리 불신앙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기묘해요. 놀라워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그걸 믿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 미쳤어요. 우리가 일요일마다 여러분 모여가지고 미쳤어요. 금요일 밤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차라리 가서 일이라도 한 번 더 하고 공부라도 한 자 더 하는 게 내 인생에 유익하면 유익했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내 백성이 나를 알고, 내 백성이 나를 찬송하고, 내 백성이 나의 영광을 위할 때, 그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근데 그게 되냔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가 살아요?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사단은 계속 얘기하는데 바보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다윗을 보세요. 이 하나님을 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 오픈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악한 행위가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지금 불순한 동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지요. 나를 시험해 주옵소서. 내 뜻을 하나님 아시지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심판이 있다는 그 믿음이 아니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포장해요. 계속. 왜?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정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죠. 우리가 무너지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죠. 우리가 교만하면요, 회개할 수 있죠.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했으면, 혹시 실수라도 했으면 괜찮아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 나 영원한 길을 가고 싶다 기도해 주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니까 자꾸 포장하고 자꾸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바리새인이 되고, 그러다 유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교회를 떠나요. 교회 떠나는 건 괜찮아요. 교회는 문제 없어요. 저는 문제 없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그 인생이 뻔한데, 이 땅에서는 뭐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전혀 부럽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끝은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내 하나님.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좋아요.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다윗은 완전히 알았어요. 악인이 별 쇼를 해도, 악인들이 별 난리를 쳐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 그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걸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그 악인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